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가지고 우리는 일명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사도 바울이 어떤 문제가 발생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여겼던 그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에게 교회의 교회다움을 위해서 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될 것을, 또 지켜야 될 것들을,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남겨놓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과는 전혀 무관한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서신에 담겨 있는 모든 내용은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각자가 어떤 행동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자, 지금 이 편지의 첫 번째 수신자는 당연히 디모데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흔들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유일하게 믿었던 신실한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그를 통해서 바른 신앙을 가르치도록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다른 교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인간의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인데, 즉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인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또 신비적인, 또 아주 인간적인 그런 말씀들을 가르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리라고 하는 뜻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분명 겉으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들도 똑같이 예수를 입에 올리고 믿음을 입에 올리고 구원을 입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양은 기독교인데 내용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분명히 말하지만 다른 복음, 즉 복음의 본질이 달랐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너무나 심각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던 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도 교회는 바로 이 다른 교훈, 다른 교리, 다른 복음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예수를 입에 올리지만 예수가 아니고,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이 아닌 다른 말씀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그 다른 교리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었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것뿐입니다. 자, 여러분, 신화가 뭡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신화라는 말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인간의 창작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말 그대로 소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신화 속에는 인간 자신들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서 인간을 신격화하고 인간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신화를 창조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이죠. 또 족보 이야기에 정신이 팔지 못하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족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 또한 인간이 자신의 조상이 이룬 업적과 과업을 자랑하고 칭찬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즉, 사람들이 족보의 정신을 파는 이유는 자신의 조상 중에 위대한 인물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자신이 그 가문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자랑하면서 자신을 위대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지만, 과거 고대 사회에서 족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의 유산이면서 엄청난 자랑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교리,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신화나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그 신화와 족보가 결국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위대함과 인간의 정통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인간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씀이라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그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율법주의적 시선과 인간적 시선으로 신앙의 본질이 아닌 인간의 업적,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들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인간들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격려가 필요합니다. 위로도 필요합니다. 칭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순간 방심하면 교회를 그저 인간에 의한, 인간들을 위한 조직으로 변질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흔히 열린 예배라는 형식으로 교회 안에서 온갖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현란한 무대 조명과 음향 시설로 무슨 락 음악 콘서트에 온 듯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형식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그 예배는 누구를 즐겁게 하기 위한 예배입니까? 과연 그 콘서트장 같은 예배는 누구를 감동시키기 위한 장치들입니까? 우리는 이처럼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들을 위한, 인간을 자랑하기 위한, 인간을 칭찬하고 격려해서 세우기 위한, 그래야 인간을 기분 좋게 해야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을 끊임없이 반복해 오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강하게 경고하면서 그들의 교회 안에서 이런 것에 초점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오직 믿음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예배와 교회 문화를 만들어 달라라고 지금 디모데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엉뚱한 교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 달라고 사도 바울이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바울이 디모데를 남겨서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잘못된 사상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목적은 분명합니다. 5절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을 말해요. 선한 양심, 하나님의 마음,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
자신을 꾸미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노출시키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폭로당하면서 오직 그분의 은혜와 사랑만이 교회 안에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업적이나 인간의 행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드러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쓸데없다라는 것은 무가치하다, 곧 사라질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갑론을박을 하면서 거기에 온갖 에너지와 시간을 쓰면서 쉽게 말하면 온갖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이벤트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해요. 사람들한테 율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라고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공동체를 이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쉬운 방법이에요. 네, 그렇게 가르치면요, 사람들이 오히려 좋아합니다. 네, 왜요? 내가 이걸 하면 복을 받고 이거 안 하면 복을 내가 저주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까 오히려 신앙생활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런데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소경이 돼 있으니까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뭘 가르치는지를 모르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율법 선생이 되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가르치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냥 인간이 만든 말 그대로 신화 창조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지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실체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그 열매를 확인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을 날마다 확인받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폭로당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심을 경험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일 때 일어나는 현상은 바로 인간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버리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관계로, 모임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르심은,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나의 오름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을 오늘도 나타내시고 그 복음을 세우는 일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니며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안에 혹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이런 잘못된 사상, 잘못된 자세가 여전히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를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